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3년도 12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상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영탄아 일 수 없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사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영 떠나길 수 없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그래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면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은 2023년도 12월 31일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1년 365일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불순종과 불신의 삶과 같은 연약함 삶 속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두 번째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2024년도 한 해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세 번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회개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아버지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아버지여 가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더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저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또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도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이렇게 교회를 주심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3년도가 저물어가고 2024년도를 또한 맞이하는 이 새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또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여 임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는 없고 대신 이제 오늘 밤에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 온 성도들 시간을 기억하시고 11시 30분까지 또 교회로 오셔서
정말 이 한 해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는 올 한 해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새해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오늘은 그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는 애찬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주스하고 빵하고 그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 한 넉넉하게 한 60개, 한 70개 이렇게 그 소주잔 같은 거가 있나, 권사님? 그걸 준비를 해서 지브르 권사님한테 내가 말씀은 들었었는데 오늘 오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빵 60개, 그리고 이제 그 잔 60개하고 포도 주스하고 이렇게 사서, 포도 주스는 이렇게 따라줄 수 있게 하려고 하니까 그 주전자에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애찬식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안수기도를 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같이 와서, 또 많지 않으면 제가 한 사람씩 기도해주고, 많으면 부모님들이 이제 손을 올리고 제가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도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가족이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 마치고 오늘 임명식이 잠깐 있고요. 그리고 다음 그 주간에 1월 2일부터 이제 1월 2일이면 화요일부터 금요일 2일부터 5일까지 신년 감사 특별 부흥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특세를 했는데, 새벽 예배로 했는데, 이제 저녁 때 7시 반부터 8시까지 찬양,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처음을 우리가 예배로 또 기도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년 감사 특별 부흥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는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고 대신 저녁에 기도로 집중해서, 그래서 9시에 끝나면 기도 더 하실 분들은 이제 더 하시고 가시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새롭게 또 이제 그 구성된 찬양단이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또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가족들 간에 같이 오시면 더 좋겠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운행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은 이제 발급해서 우리 헌금함에 넣어 놓겠습니다. 보시고 혹시 이렇게 수정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1월 7일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2024년도 첫 주일인데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예배에 참여하시고 감사의 물도 드리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주일 목장 첫 모임을 갖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자세한 것은 또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회 섬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안내석에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생명책.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이렇게 한 권씩 가져서 이 안에 이 생명책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예수 믿기 바라는 사람들을 적고, 그 다음에 매일 생명책을 펼쳐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는 거죠. 그들의 어떤 변화나 또 믿게 된 거.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때마다 그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적고 매일 한 번씩 펼쳐서 읽고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쓰는 이 생명책을 만들었는데, 선착순으로 한 20권 정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한 권씩 가져가셔서 올 한 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통독도 이제 또 내연도에도 계속 이어서 합니다. 우리 올해 읽었던 거는 안 됩니다. 이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딱 드리고 난 그때부터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사무가 전에 읽은 거 안 되냐고 그러는데 안 되고, 그래서 24년도에는 다시 한번 또 성경 통독에 도전하시면, 올해는 10분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말씀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요 생명책 꼭 가져가셔서, 뭐 이거 애들이 하겠어요? 어른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 여러 사람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자, 부목자 이따가 이제 임명하기도 하는데, 오늘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1시 30분에 좀 모이겠습니다. 모여서 이제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목자, 부목자 되시는 분들은 이따가 1시 30분에 좀 우리 4층의 예배당으로 좀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2부 예배 때 우리 진급 축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가는 아이들, 또 청년부로 올라가는 아이들 축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마치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네, 참 잘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주보에 없어요. 이제 성경책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은 그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이 순서가 들어가는 바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용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좀 펴셔야 됩니다. 성경책 313면,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313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찾아 313쪽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는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에베소서는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디찬 감옥 바닥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 1장에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4가지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냥 이제 한 번에 다 보려고 하는데 오늘이 이 본문은 3장에 있는 것은 두 번째 바울의 기도입니다. 네, 바울이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다.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그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아버지 앞에 그 감옥 안에 바닥에 엎드려서 왜 엎드렸을까요?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절실하게 그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면 자,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겉사람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거제 바닷가에 위치한 4층짜리 펜션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바닷가에 아름다운 아주 펜션이 있는데 아주 멋진 전경을 자랑하는 그런 펜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요. 하루아침에 이 펜션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이제 이 펜션이었는데 얼마나 이 주인은 기가 막히겠어요. 거기에 이제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또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펜션을 이제 운영하려고 이제 고치고 있는데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유는 뭐냐면 집안 약화입니다. 집안 약화. 이 바닷가에서 이 물이 어떻게 흡수되어지는 모르겠지만 집안이 약하니까 하루아침에 새벽에 자고 났는데 새벽 5시쯤에 무너졌다고 하니까 자고 났는데 건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십억을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겉모습은 얼마나 멋진 펜션의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약하니까 속모습이 약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속모습이라는 거죠.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얼마나 강하느냐. 사람도 똑같아요.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시험과 위혹이 많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또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끄떡없이 견디는데 겉사람은 그럴싸한데 속사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속사람이 약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저도 정호처럼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고 그리고 40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갑니다. 조금만 있으면 60대가 되겠죠. 70대가 되겠죠. 어김없는 사실은 뭐냐면, 불변의 진리는 뭐냐면 내 겉사람은 날마다 날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늙는다는 건 절대로 불행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 겉사람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프고 그리고 탄력도 없어지고 호르몬도 없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명책에, 사실 저희 어머니는 예수 믿는 분인데 제가 생명책에 일본어로 저희 어머니를 썼어요. 제가 왜 우리 어머니를 썼냐면 이제 87세예요. 87세이신데 자녀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건강하시려고 지금도 매일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매일 몇천 걸음씩 걸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자꾸 이제 육신이 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협착증도 있고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맛도 없어지니까 잘 드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배변이 안 되니까 늘 이렇게 변비로 고생하고 그리고 먼 거리 여행도 이제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제 힘들어요.
이제 밖에 나가서 주무시는 것도 어렵고 겉사람은 점점점 약해져 가요. 그래서 많이 속상해 하시는데 저는 더 걱정이 뭐냐면 이 겉사람이 약해지면서 속사람이 나는 훨씬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약하니까 새벽 기도를 못해요. 음식 잘 못 드시고 몸도 여기저기 아파하니까 새벽 기도를 잘 못 가셔요. 식사를 잘 못 하시고 힘이 없으니까 예전에 교회 봉사하고 성경 읽으시고 열심히 하던 일들을 점점점 못하게 돼요. 지금도 주방 봉사 이제 돌아가면서 어르신들이 많은 시골 교회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시는데 점점점 겉사람은 약해지는데 겉사람이 약한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어 하셔서 속사람에 문제가 생길까 봐 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믿음 약해지면 어떻게 하나.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천국 소망 흐려지면 어떡하나.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사셔야 되는데 근데 이 세상 것 염려하고 세상 것 걱정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떡하나. 저는 진짜로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매일 매 맞고요.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제일 먼저 터뜨린 그 말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매일 매번 매 맞고 배가 깨져가지고 바다에 갇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모함 당하고 누명 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겉모습은 눈도 안 좋죠. 그리고 관절도 안 좋죠. 여기저기 아프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난 낙심하지 않는다.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겉사람은요 100에서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겉사람은 100이라면 청년의 때가 100이라면 이제 점점 80, 50, 30, 1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0이 되면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은 그런데 속사람은 반대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가 0이면 이제 속사람은 그때부터 10, 20, 30, 40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속사람은 60, 80, 70, 90, 100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병들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검버섯도 생길 거고 이제 점점점 주름도 생기고 그리고 탄력도 없어지고 여기저기 막 뭐 이제 피부 막 그 염증도 생기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에 내 속사람은 건강한가? 내 속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가?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나는 믿고 있나?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찬송하고 있나?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속사람을 살펴야 돼요.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그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더 여유 있어지고 더 관대하고 더 사람이 좀 따뜻하고 나이 드신 분이 욕심을 내는 것만큼 추한 게 없잖아요. 나이 들수록 베풀기 좋아하고 감사할 줄 알고 더 섬겨주려고 하고 그냥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건강하셔가지고 늘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격려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인생 살아가면서 용서 못하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막 그리고 증오 막 분노 막 이 미움 가운데 막 사로잡혀 살아가고 속사람은 다 망가지고 겉사람만 멀쩡하게 가꾸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왜 우리가 속사람을 잘 가꿔야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이 보시는 건 속사람이거든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건 속사람을 보고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속사람이 무너지면 그러면 다 잃게 돼요.
겉사람은 어차피 영을 향해서 가요. 100에서부터 시작해서 0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은 0에서 시작해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고 더 좋아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유리 멘탈이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멘탈이 너무 약해가지고 조금만 충격에도 바싹 깨져버리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무너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자,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볼게요. 17절 18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보면 17절의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게 해달라는 거죠. 이 나무는 척박한 토양에서는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더 깊게 뿌리가 뻗어 내려가요. 그 신기하죠. 근데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토양에서 살아가는 나무의 뿌리는 일하지 않습니다. 깊게 뿌리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사니까. 근데 너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나무들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더 깊게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바위를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고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무릎 꿇은 나무라는 그 무릎 꿇은 나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로키 산맥에 해발 3,000m 되어지는 곳, 숨쉬기도 참 쉽지 않은 곳인데 그 해발 3,000m가 수목 한계선이래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살 수 있는 마지막 그 한계선, 수목 한계선이 3,000m인데 그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에서 자라가는 그 나무들은 매서운 추위와 그 바람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곧게 자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 옆으로 누운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은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나무는 끊임없이 자세를 낮추고 뿌리는 더 깊게 뻗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목 한계선에 자란 그 나무, 비바람, 그리고 또 그 추위, 이런 거를 다 견뎌낸 그 나무를 가지고 세계적인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이 울림이 좋은 나무는 바로 그 무릎 꿇은 나무, 그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막의 나무들은 절대로 높이 곧게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대신 보이지 않는 뿌리는 더 깊게 내려갑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인생도 많은 고난을 겪고 결핍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깊은 사랑의 울림통을 가지고 있어요. 왠지 그 고난을 겪고 그리고 예수 믿고 성숙해지신 분들을 보면 깊은 사랑의 울림통이 있어요. 넉넉함이 있고 품어줌이 있고.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3대 비극이 있다고 그러죠. 조기 성공, 중년 상처, 노년 무전. 그러니까 중년 상처가 뭐예요? 중년에 짝을 잃어버리는 거. 이거 인생의 3대 비극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이제는 죽지 마라. 죽으면 안 된다. 나 이제 지금 상처하면 이제 새 출발하기 어렵다. 40대에 미리 가주든지 이제 안 갔으니까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곁에 있어줘야 된다. 중년 상처, 깊은 상처죠. 노년 무전, 노년에 돈 없는 거, 가난한 거 힘듭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노년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중년 상처하고 노년 무전은 이해가 되는데 조기 성공이라는 게 있어요. 조기 성공. 조기 성공이 뭐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해 버리는 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스포츠 스타 같은 사람들. 아무튼 뭐 그다음에 연예인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사람들. 조기 성공은
인생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바람에도 쉽게 뽑혀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성공은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 보기 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인생에 자신감이 있는데 근데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이제 비바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하고 고통을 겪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영양분을 어디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겉모습은 뭐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무릎 꿇은 나무고 볼품 없어요. 사막에 핀 그 조그만 나무들이에요. 근데 뿌리가 얼마나 깊게 뿌리 내리는지, 그 뜨거운 태양, 뜨거운 그리고 또한 그 추위, 비바람에도 견뎌낼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가 굳게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람. 그게 성도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을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한 번 더 묵상한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받을 게 유산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한데 미리 달라는 거예요. 미리. 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심리가 뭐죠? 심리가 뭐냐면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건 싫고 아버지의 재산은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괘씸하잖아요. 아버지가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건 싫고,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살기 싫고 대신 아버지의 돈은 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돈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늘 맨날 내 필요한 거 달라는 거예요. 달라.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복을 달라. 해결해 달라. 탕자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아버지하고 살기는 싫고 사는 거는 부담스럽고 아버지의 돈은 원하고, 그게 탕자죠.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근데 놀라운 건 아버지는 재산을 줘요. 믿어주는 거고 그것도 사랑인데 이제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근데 결국은 아들은 쫄딱 망해요. 완전히 망해요. 그리고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자식도 아닌 품꾼들이 많은데 그 남인 그 종들 품꾼들도 풍성하신 아버지하고 같이 사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자식인 나는 여기서 왜 내가 굶어 죽나? 돌아가자. 저는 분명히 갈등했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자 생각했는데 아니야. 무슨 염치로 돌아가? 난 정말 나는 쓰레기였고 정말 아버지한테 몹쓸 짓을 했잖아. 아버지는 나한테 필요 없고 돈이나 달라고, 그래서 돈 챙겨가지고 도망 나온 내 주제에 어떻게 무슨 염치로 돌아가? 근데 여러분, 그건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은 네가 무슨 염치로,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가 예배를 드냐? 그러고도 네가 일주일간 그렇게 살고도 어떻게 대표기도를 하냐? 대표기도 그래서 자꾸 부담스러워하는데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못 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이제 염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데 염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체면이 뭐가 필요하고 격식이 뭐가 필요하고 예의가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는 언제나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염치불고하고 이 둘째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다 벗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그 뜻에서 종들에게는 끼워주지 않는 가락지 끼워주고, 그리고 좋은 신발 신겨주고, 그리고 제일 좋은 암송아지 잡아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기뻐해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주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주적 사랑. 어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이 우주적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인생 살다가 고단하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힘들 때, 그래 내 아버지가 계시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주시고 옛 것은 다 벗겨버려 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지, 그분 앞에 가면 염치불구하고 가면 너 어떻게 그러고도 돌아오냐, 이 뻔뻔하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실 그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그래야 싱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다시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한번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묵상 한번 해보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를 너희들 깨달았으면 좋겠다.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품지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한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뭔지 알아요? 영원이에요. 영원. 너 이번까지만이다, 올해까지만이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이에요. 영원. 그분의 사랑은 영원이에요. 그분의 사랑의 높이가 뭐예요? 높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까지 나올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때까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이 깊이는 바닥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어디 있어요? 야, 너한테는 이제 줄 게 없다. 김권사한테 다 줬더니 너한테는 줄 게 없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깊이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살아라. 그러면 힘들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근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90년경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게 요한계시록 2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게 뭐예요?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잖아요. 그렇게 바울이 무릎 꿇고 그 차데산 감옥 바닥에서 그들려 기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그 높이와 그 한계를, 그가 없음을 알고 그러고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가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니, 성령이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처음 사랑은 첫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 그러니까 지금 너희의 사랑의 상태가 지금 식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식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뜨거운 상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가족 관계나 부부 관계나 동료들 관계나 사랑이 식어진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라는 거죠. 물론 사랑의 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를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줄 알아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뜨거운 사랑이 이 온도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1세기 때 이단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새 가족이 등록을 해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그렇진 않을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까? 혹 이상하면 사도신경 고백은 하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의심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에 들어온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들어온 그 사람들을 이렇게 들춰내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서로 진리 때문에 서로 싸우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의 온도가 다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사랑의 온도가 식어지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 그러는데,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그러는데, 교회 일하다가 지친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주고 사랑을 주고 또 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참 의미 없다. 그리고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너무 쉽게 사랑도 몰라주고, 또 그 어떤 그 감사도 할 줄 모르고, 또 때로는 훌쩍 교회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이제는 마음 주지 말아야지, 정 주지 말아야지. 자꾸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긴 하나, 격려해 주기를 하나. 물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알아주고 수고 많았다고 애썼다고 그래야 힘이 나는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상처만 받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상처만 받으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식어져요. 그걸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의, 뜨거운 사랑의 그 상태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뜨거운 사랑의 상태를 잃어버리면 기도하는 길밖에 없죠. 이 삶의 과정을 김창옥 교수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강의할 때, 이 사람들이 다 모든 인생이 그런데 세 가지의 과정을 이렇게 거친대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열정기. 그러니까 열정기가 있어요. 열정을 다해서 일할 때가 있어요. 뭐 직장에도 처음에 출근할 때도 열정을 가지고 하고, 부부가 결혼했을 때도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교회 신앙생활도 열정을 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봉사도 열정 가지고 할 때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착각한대요.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이 열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권태기. 권태기가 뭐예요? 옛날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권태기에 빠지는 거예요. 의미 없어. 의미가 없어지는 게 권태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두 번째 또 그 착각을 한대요. 이 권태기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열정기와 권태기를 지나서 성숙기로 간다는 거예요. 성숙기. 저도 이렇게 부부관계를 보면, 우리는 열정기, 권태기를 지나서, 우리 집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지금이 갈수록 부부관계는 더 이렇게 친밀해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신혼 때의 사랑하고는 다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진짜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모님이라고, 여러분, 사모님, 이름은 사모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기업 회장 사모님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모님이라고 불려지지만 뭐 교회 굳은 일은 뒤에서 다 해야 되는, 너무 힘들죠. 근데 여러분, 성숙기가 들어가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상대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만나서 참 고생 많다. 참 저 사람도 애쓴다.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성숙기에 접어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품어지게 되는 거, 다 그런 사랑으로 가는 거죠. 저는 우리 상한 성도들이 성숙한 그런 성도들의 길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 그 사랑의 상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뜨거운 상태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을 내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충만하게 해달라. 자, 우리 마지막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무엇이 충만한가에 따라서 충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내게 충만한 게 나와요. 나에게는 뭐가 나오죠? 혈기 충만하면 혈기 나오는 거고, 음욕이 충만하면 음욕이 나오는 거고. 한국교회사를 읽으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가장 많이 외친 분이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성결교 교단 목사님이신데, 위대한 부흥사이신데, 최성봉 목사님이신데, 이름이 이제 별명으로 하는데 최권능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권능 있으신지. 근데 그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셔가지고 일제에 잡혀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어요. 고문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분은 패면 그럼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물었대요. 아니 도대체 너는 어떻게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렇게 말하냐. 그때 최건우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예수밖에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몸을 댈 때마다, 내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예수가 내 악에서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예수, 그리고 또한 말을 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로 충만하니까, 예수에 비쳐 있으니까 예수만 나온다는 거예요. 끝내 이분이 이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1944년 4월 15일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그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신다. 그리고 이제 주변 가족들하고 주변 많은 지인들한테 부디 승리하거라. 그러고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하는 부끄러움이 좀 있죠. 이건 옛날 분이라고 여러분 치부하면 안 되고, 예수가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가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충만하면 외부에 충격이 오잖아요. 이렇게 어떤 고난이라는 게 와서 나를 때리고, 또 어떤 상처가 나를 때릴 수도 있고, 누가 또 말로 나를 때릴 때, 그때 내가 충만하면 그게 나오는 거죠.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그 결론은 충만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인데, 한번 가사 먼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것을 설교의 결론으로 읽고 그리고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찬양입니다. 이걸 우리의 설교의 결론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바울의 기도 3가지입니다. 속사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충만,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나 사음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정말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2024년도에는 다른 것보다 정말 속사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 우리 나눠드린 여러분 속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별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재직회원 교육부서 및 목장 리더, 봉사부서, 찬양단, 주일 대표기도, 주일 점심봉사, 주말 성전 청소, 목장 편성표가 나와 있습니다. 재직회원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또 약속하는 시간이 있어서 일부 때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재직회원 담임목사 이병수, 사모 오미선, 부목사 이기룡, 사모 김유미, 은퇴장로 민석기, 시무장로 김사목, 김대진, 안수입사 김기은, 김성환, 시무권사 김명석, 김미연, 노연자, 김미정, 김윤숙, 민혜정, 지분옥, 김명숙, 협동권사 이영재, 김여숙, 은퇴권사 신기우, 윤승자, 명예권사 송공혁, 하순영, 남자집사, 이제 서리집사라는 말에서 서리는 없습니다. 안수집사님, 그냥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집사 고석현, 이선규, 여재응, 우봉철, 이수호, 신주섭, 여자집사 최미숙, 최선주, 최명애, 김춘숙, 유하나, 황병임, 신경진, 김병임, 방승혜. 교육부서 및 목장 리더입니다. 아동부 이기룡 목사, 김미정 권사, 김윤숙, 김유미, 정재나. 그리고 새가족부 지분옥, 김명숙, 오미선. 목자, 부목자입니다. 우리 장년 목자 김사목, 김기은, 이목장 김대진, 김성환, 삼목장 지분옥, 김미연, 사목장 김미정, 민혜정, 오목장 김명숙, 이영재, 청년목장 김하영, 청소년목장 이기룡 목사. 이렇게 이분들이 목자, 부목자로
이제 주일 목장 예배, 목장 모임에 섬겨주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부서 재정부 김기은, 김성환, 최미숙, 주방봉사 김미현, 오미선, 김명숙, 지분옥, 김병임, 차량봉사 김사목, 우봉철, 김대진, 김기은, 그리고 성전 꽃꽂이 및 강단 장식 민혜정, 신경진, 우봉철, 주말전도 오미선, 노연자, 김사목, 김기은, 송공녀, 중보기도 이영재, 송공녀, 김명숙, 오미선, 신경진, 그리고 교회사역부 김대진, 김기은, 김성환, 그리고 사랑의 방찬봉사 김명숙, 김미연, 최선주, 오미선, 주일 차양단입니다. 1부 김유미, 이선규, 이기룡, 2부 고석현, 유하나, 이준학, 이다경, 이주영, 김현준, 신경진, 황병림, 김하영. 주일 오후 예배, 우리가 마지막 주일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기룡, 신경진, 황병임, 김기은, 김유미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호명되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뭐 다 되실 텐데 우리 하임이나 우리 하민이나 정호 빼놓고는 다 해당되실 분 같은데,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시간이라서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여러분이 예 소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미래교회의 집사와 교사와 목장 리더, 봉사자, 찬양단으로 임명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고 맡은 바 책임을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주일 1부, 2부 대표기도는 우리 항존직, 장로, 권사, 안수입사, 집사님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시겠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다 못하겠다고 하면서 제 방에 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주일 점심 봉사부입니다. 이제 조 편성이 조금 달라져서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는데, 주일 국수 봉사는 김미연, 오미선, 지분옥, 김명숙, 김병임. 1조입니다. 1조 김명석, 최선주, 최미숙. 이제 제일 앞에 계신 분이 조장이신 거죠. 2조 김미연, 김윤숙, 김병임. 3조 오미선, 최명애, 유하나. 4조 김명숙, 김미정, 방승혜. 5조 지분옥, 민혜정, 신경진. 그래서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1조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순서대로 2주하고 봉사부하고 2주하고 봉사부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 늘 갖고 계셨다가 한번 누가 조언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청소는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대로 한 주씩 주말에 성전 봉사, 성전 청소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목장 편성표를 좀 잘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선 교제가 목적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얘기 나누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자 하는 게 우선 교제가 제일 목적이고, 그리고 전도를 목적으로 그 목장의 목원들로 들어 계신 분들 가운데 주일 안 나오시거나 또 목장 모임에 잘 안 오신 분들 또 가끔 전화도 해주시고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좀 챙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고 그 다음에 부목자가 좀 같이 도와서 함께 그 목장을 섬겨주시면 됩니다. 남자 목장들이 이제 계신데 아무튼 뭐 여자 목장들은 별 걱정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모이실 분들이 5-6명은 이렇게 다 되게 만들었는데요. 남자 목장들이 좀 안 모이면 3분, 4분 이럴 수 있어서 그러면 그분들은 그때는 4명 이하일 때는 연합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목장 모임을 이제 한번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목자, 목녀, 부목자 되시는 분들은 1시 반에 우리 예배당으로 좀 오시면 그러면 이제 같이 오리엔테이션 나누고 이제 앞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목장 모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명단은 불러드리지 않고 한번 보시면 누구신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좀 잘 이렇게 섬겨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들을 받으시고 올 한 해 또 수고의 땀을 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뜨거운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2024년도에 또한 재직들과 또 교회에서 여러 모양에서 봉사하고 수고에 땀을 흘릴 귀한 종들의 이름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섬김과 이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주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호명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의 복을 받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